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을까? 여리고 성은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아주 청성과 같은 견고한 성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야말로 피 한 방을 흘리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정탐꾼 두 명을 여리고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미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호수아는 왜 굳이 정탐꾼을 여리고 성 안으로 들여보낸 것일까? 우리말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하는 말대로 여호수아가 높아심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들여보는 것은 아닐까? 자, 이 질문의 답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해버리겠다. 그 말에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동일시하심도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은 아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여리고 성 안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정탐꾼은 레겔이라고 얘기합니다. 레겔. 레겔이란 말은 이 발이라는 발, 다리. 이것을 직역하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 성 안으로 들여보낸 것은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정탐꾼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파수꾼을 보냈다는 거야. 파수꾼. 이걸 우리말 성경은 정탐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탐꾼이라고 얘기했다면 히브리어로 투르라고 써야 됩니다. 투르. 이 투르는 탐색하다, 찾다 하는 얘기. 그런데 원문에는 레겔이라고 했습니다. 레겔. 발, 다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정탐꾼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파수꾼으로 불러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 성 안에 그래도 구원할 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파수꾼을 여리고 성 안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엿보다라고 있습니다. 엿보라. 그런데 히브리 말은 이 엿보라는 말을 라라고 했습니다. 이 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뜻이고 자세히 들여다봐라 하는 이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안으로 보낸 이 파수꾼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이 멸망할 여리고 성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가 들어가서 구원해 낼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파수꾼을 그 안으로 들여보낸 것이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그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가운데도 롯의 가족은 구원시켰다는 것. 절대로 하나님은 한 명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어이라도, 적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파수꾼을 여리고 성 안으로 파송해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낸 겁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통해 두 가지를 상기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이름을 상기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격에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라합이 이렇게 정통 그 파수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상기시켰던 겁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상기시킨 것이다.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3절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다하여 쓴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이 파수꾼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파수꾼들은 기생 라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창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예, 들은 그런 기억이 안 나나요? 애굽에서 마지막 날 유월절 밤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재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굽거나 삶은 고기를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 같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희생 제물을 다 먹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칠 때 문설주의 희생양의 피를 바른 그 가족은 그 죽음이 유월됐다는 것. 지금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고 유월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면 포르네라고 돼 있어요. 이 포르네는 창녀랍니다. 창녀.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창녀인 그녀의 입에서 위대하신 신앙 고백을 받으신 겁니다. 창녀의 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또 온 인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과 그다음에 당신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다 받으신 겁니다. 자, 이 라합의 그 위대한 신앙은 역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은 이방 여인인 그것도 기생이 아니라 창녀인 그녀의 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 11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에 견줄 수 없는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 이 창녀의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 여인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는 가운데 바로 이 위대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정탐꾼 둘, 다시 말하면 파수꾼을 여리고 성 안으로 들여보내서 그를 구원해 내기 위한 작전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받으셨다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가 파수꾼을 여리고 성에 파송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여리고 성으로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실 그 일을 의심해서도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받은 여인이 바로 이 창녀인 라합이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 둘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심에서도 아니라 두려워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두 사람의 파수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낸 이 이야기 속에서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